자,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믿어야지 되고 정말 완전히 믿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전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게 우리는 믿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몸으로 느껴지거나 어떤 다른 걸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우리가 느껴지고 나타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사실적으로 우리는 믿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사실이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믿는 이 믿음 속에 우리가 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항상 이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실제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누구나 이제 다 그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뭔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하겠구나.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있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 갇혀버리면은 그러면은 진짜 믿음은 아니죠.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상의 그거를 넘어서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지 되고 또 그런 믿음을 고백해야지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은 주실 거 다 주셨거든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진짜 믿고 누리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데 좀 오늘 몇 가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느냐. 자, 하나님은 실제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때에는 이렇게 역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신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역사를 하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자, 천지 만물 모든 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냐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죠. 다른 존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로 창조를 하셨죠. 자, 하나는 이제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육신 존재를 창조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에서 영적 존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하나는 천사고, 그리고 하나는 자, 우리 사람이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됐느냐면은, 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이 천사가 요게 이제 영적 존재고 요게 이제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자, 하나님의 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기계처럼 로봇처럼 창조를 하신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했으면은 뭐 이렇게 딱 입력한 대로 그 이상은 뭐 못 벗어나죠. 그런데 영적 존재, 인격적인 존재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자기가 생각하고 그리고 느끼는 감정이 있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이제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거를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게 인격적인 존재가 안 된다니까요. 그건 이제 로봇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 이거는 못하고 저거는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게 최고의 축복인데 그거를 이제 잘못 사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됐느냐면은, 자, 이게 이제 마귀 사탄이 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 놈이 누구를 속였느냐면은 이게 이제 사람을 또 속인 거예요. 사람을 속여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디에 빠져버렸느냐면은 영원한 멸망 속에 여기에 이제 탁 빠져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죠. 자, 이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인 거죠. 자,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이 축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생명의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축복을 누렸느냐면은, 자,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삶이 됐고, 그리고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 마귀의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원죄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러니까 마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렸고, 거기에서 이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운명에 이제 딱 걸려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 그 속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 어떤 영웅도 그 누구도 나올 수 없는 이제 그런 완전 멸망 속에 모든 인간이 다 갇혀버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고 답이 없고 힘이 없고 그냥 이제 남은 거는 그냥 멸망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오기 이전에 그럼 우리 조상들은 뭐 다 지옥 갔냐? 그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거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냐? 아니 또 뭐 지금 이 복음이 안 들어간 그 나라 또 그런 그 지역 한 번도 복음 못 듣고 죽은 사람들 그거 뭐 말이 안 되지 않냐? 뭐 말이 안 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길이 다른 길이 없다니까. 그냥 멸망받는 길밖에 없다니까. 들었든 못 들었든 뭐 어쨌든 뭐 그냥 답이 없어요. 멸망받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 듣게 된 것이 그래서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이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지. 뭐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딱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딱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자, 여자의 후손.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피언약. 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자, 이분이 이제 실제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는 이제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이제 약속이고, 근데 이제 구약 때는 그냥 그 약속을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대로 실제로 이제 딱 오셔가지고 이루셨어요.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구원 역사를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여실 수 있는 거죠. 자, 구원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길을 다 열어놨으니까 너는 그냥 이 사실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요 진짜 뭐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원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믿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자, 그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이 생명의 축복이에요. 자,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게 다 눈에 안 보이는 일이거든. 우리가 뭘 눈에 보고서 이걸 증명을 해가지고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눈에 안 보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이거 이미 이제 이거 이루어졌고, 또 이 부분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지금부터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가 이제 진짜 믿고 누려야 될 게 뭐냐면은 그게 이거예요. 그게 예배의 축복인 거예요. 자,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그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짜 믿고 누리는 가장 실제적인 게 이거예요. 자, 이 앞에 거는 이미 다 이루어졌고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은 분명히 와 있고 분명히 다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이게 내게 있는 건지 이게 확인을 잘 못해요. 그리고 받아 놓고도 자꾸 다른 거 쳐다보게 되고 자꾸 다른 거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실제적으로 가장 사실적으로 진짜 믿고 누려야 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예배 때에 일어나는 일, 진짜 예배 드릴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진짜 말씀 붙잡을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것을 정말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축복 다 받아놓고도 불신자하고 또 이제 비슷해지잖아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지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게 그게 예배 때거든요. 자, 이 축복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자, 그래서 말씀을 진짜 믿고 붙잡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말씀 믿어보세요. 죽음이 눈앞에 딱 왔다. 사실은 그게 도망갈 일이 아니고 더 확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지 될 일이거든요. 아니, 여러분, 도망가면 살 수 있어요? 피한다고 해서 될 것 같아요? 그거 안 되거든요. 살 수 있는 길은 진짜 확실하게 그래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말씀 딱 붙잡고 진짜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진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만 진짜 딱 체험하면 돼. 정말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요거를 한 번만 딱 체험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한번 진짜 한번 맛을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겁나고 무서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미 근본 3저주를 끝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해서 지금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셔요. 자,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이 사실을 안 믿을 것 같으면은 뭐 사실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실 안 믿는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예배 때에 가장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은 그게 보좌 화의 응답이죠. 자, 이게 보좌 화의 응답인데 그러면은 예배는 뭐냐? 자, 이 예배는 교회를 보좌화하는 그런 응답이라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뭐냐? 내 개인의 기도는 나를 보좌화시키는 그런 응답이라니까요. 자, 그리고 전도는 가장 확실하게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그런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다 받아놓고 또 우리는 불신자처럼 또 살아야지 돼. 다 받아놓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옛날 이 축복 받기 전하고 똑같이 그냥 그런 상태로 우리는 가야지 돼. 그런데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은 그냥 모든 게 다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보좌화의 응답이 오면은 그때 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진짜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그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에 분명히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정말 주의 천군 천사들이 분명히 동원이 되고 분명히 역사하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사단이 결박되는 이런 응답이, 이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과 이 영적인 역사로 인해서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모든 문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의 문도 열려지고 전도의 문도 열려지고 모든 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이게 배경이 되고 이게 발판이 돼서 열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산업의 문이 어떻게 열려지느냐? 산업의 문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역사로 인해 이 역사가 일어나면은 산업의 문이 열려진다니까요. 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달란트의 문이 어떻게 열려지느냐? 이 역사가 일어나면은 열려진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 역사는 이제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거죠.
분명히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과 진짜 이 영적인 축복을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은 불신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거 하나 다른 거지. 실제 우리의 모습과 상태와 삶은 이제 불신자하고 이제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우리가 믿으면은 그러면 모든 게 다 달라지고 모든 게 바뀌어지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응답이 이후에 이제 온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분명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해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제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가는 길에 동시에 열려지는 것이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도의 이제 동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전도하죠? 이건 늘 체크하고 늘 질문하고 늘 확인해야지 돼요. 이제 다른 문제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이 요 세 가지 근본 문제예요. 자,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살아있는데 죽어버렸어. 죽어 있어. 살아있는데 죽어 있어. 사단에게 지금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딱 잡혔는데 절대로 못 빠져나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 영혼이 완전 멸망의 운명 속에 딱 갇혀버렸어. 진짜 완전히 함정 틀 올무에 완전히 딱 갇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12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과 완전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에게 내게 있는 거 주기만 하면 되거든. 내게 있는 거 말해주기만 하면 되거든. 우리가 전도의 다른 동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나를 나타내는 게 있거나 이러면 이제 참 전도가 안 되죠. 자, 그리고 내 자랑이 들어가거나 또 뭔가 나를 과시하는 이런 동기가 있거나, 그리고 뭔가 내 유익을 이걸 통해서 구하려고 하는 게 있거나, 이런 모든 거는 다 전도의 참된 동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제자는 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점검을 해야지 돼요. 근데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순간순간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속에 이제 들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통해서
아직 나에게 이런 부분이 아직 있구나. 이제 깨닫고 이제 발견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고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면, 복음이 모든 것 전부 되면, 저는 참 요즘엔 참 갈수록 진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음하고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제 저는 우리 주일날 재직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재직 세미나를 이제 딱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재직 세미나 한 그 교회가 가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제 들었어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냥 알고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죠. 이번에 이제 저 이제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진짜 뭐 가기만 해도 힐링 되겠더라고. 근데 가니까 이제 거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차 대접하고 이렇게 과일하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서빙을 하는 이제 아마 중직자분들이겠죠. 한 두세 분이 이제 이렇게 서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진짜 너무 좋네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들도 교회 오면은 집에 가기가 싫대. 이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진짜 영광 받으시고 천안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교회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재직 세미나 잘 하고 이제 왔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딱 오면서 들은 생각이, 뭐 처음에 가서도 그렇지만 좋기는 진짜 너무 좋은데 부럽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뭐를 보든지 늘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하고 이게 이제 늘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게 있는 이 복음하고 그 어떤 것도 견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만약에 내게 있는 이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내가 좀 부러워하겠는데,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참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게 사실은 내게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고 그러면은 사실 또 이런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게 왜 필요해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게 좀 필요합니까? 나에게 이 복음도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조금 좀 있어야지 되고, 그럽니까? 진짜 필요 없거든요. 진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전도에 우리가 참된 동기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를 해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도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리스도고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낸 거예요. 자,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원래의 이 축복을 완전히 회복시킨 거예요.
자, 전도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믿으면은 그러면은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그런데 아니 믿어야지 이름 부르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냐. 그리고서 이제 그 뒤에는 아니 들어야 믿지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냐. 그 뒤에는요. 아니 전해줘야지 듣지 전해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듣겠냐.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최고로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전도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동기, 내용, 방법 우리는 이제 이거를 다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뭐냐면은 그게 사도행전 13장 48절이거든요. 자, 분명히 하나님이 딱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은 거죠.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찾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은 믿을 사람이 그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사람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요 사람을 찾느냐 못 찾느냐 하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찾고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 만남을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데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진짜 믿는 자에게. 그리고 이 믿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로 완전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진짜 전도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9장에 있는 대로 이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사장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거든요.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가지고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지만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 일은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일이 안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안 보이게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더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진짜 믿고 그러면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표에 또 정확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하나님은 또 지금에 맞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믿고 예배와 정말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진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